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위에 쪽수가 한 81쪽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들의 첫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든지 새로운 걸 하면 다 첫자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 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성찬식입니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러한 의미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추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삿짐을 이제 묵은 이삿짐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그래서 저보고도 와서 네 짐 가져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14년 됐나요? 됐군요. 14년인데 제 젊었을 때 그 앨범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앨범을 이제 열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 제가 그 어디를 다녔는지가 거기 쫙 있더군요. 정말 여러 군데서 싸돌아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마다 앳된 청년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앳된 청년의 옆에 한 앳된 아가씨가 꼭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앨범 열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핸드폰에 사진을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추억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 앨범을 열어본다든지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옛 추억이 담긴 그 사진들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곤 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그 사진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죠. 잊고 있었던 사건들, 그 좋았던 추억들이 그 빛바랜 사진 하나를 통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식에 마치 잊었던 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한 장의 사진처럼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난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추억이 깃든 사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많은 교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삶에 지쳤다는 이유로,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교제가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거행되는 이 성찬식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곤고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참 바쁜 일상들을 살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딱 누를 때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 전화를 해서 지금 바쁜데 괜히 전화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반갑게 목사님 하고 전화를 받아주시면 제 마음에 그렇게 안심이 되고 전화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고도 합니다. 너무 바쁘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바쁜 일상을 삽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게 바쁠 때일수록, 지치고 곤고할 때일수록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행복한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치고 고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나누시며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성찬식에 예전에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언제나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혹은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성찬식이 여러분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이 성찬식의 의미,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그냥 형식, 예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의 유익을 누리려면 이 성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셔야 될까요? 먼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강점이에요. 예수님의 강점. 언제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떡을 나누어 주길 원하셨고, 병든 자에게는 그 병이 낫기를 소원하셨고, 갈급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이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단언컨대 축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축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먼저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한 나 자신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의 힘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생각, 그들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바꾸냐면 외모까지 아름답게 바꿔냅니다. 축복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지금 딱 세 분이 인상 쓰시면서 말했거든요. 아무 무표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쫙 펴시고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던, 낙심이 있던, 실망이 됐던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게 만드는 힘이 그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미우세요? 아름답죠? 원판불변의 법칙에서 안 되는 분도 가끔 나오시긴 하시는데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외모는 그렇다 쳐도 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죽어 지내고 외롭게 지내고 그리고 부정적인 기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 그들이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천덕꾸러기처럼 대우받다 보니까 마음이 불행해지고 그 불행한 마음이 결국 외모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그 한때 사람들 만나면은 꼭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되시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런데 잘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시죠?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내가 잘 됐나 안 됐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역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될 사람이야.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축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남을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 너의 몸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데 분량이 나오는데 그 분량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것만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축복하지 못하면은 남을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이란 게 제가 어제 얻은 그 한 자매님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저를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혜진 성도님? 예. 요 쬐끄만 교회는 이런 맛이 있어요. 예.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꼭 나들으라고 하신 얘기 같아요. 막 감동이 돼요. 제가 막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전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게 꼭 나보고 하는 설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1부 때부터요. 하나님,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분을 축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셔서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말씀의 힘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유익을 누리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식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함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성찬 이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 그 성찬식하고 바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이 끝나면 유월절 만찬 후에 십자가에 달려 극형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 죽을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찢겨질 살과 흘릴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억울해서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이 행동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릴 때 그 감사 기도 올리는 건 누가 봤습니까? 그 방 안에 누가 있어요? 그 방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들으라고 이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조건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이 되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돼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면 감사해요. 뭘 얻으면, 성취하면, 누리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으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럼 제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그때에는 자기들이 십자가 질 거 상상도 못했겠지만 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무엇을 떠올리셨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감사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그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할 만한 환경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좋지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감사하실 겁니까? 여러분,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며 성찬에 임할 때 영적인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감사헌금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하시면 재정부에서 집계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전화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감사할 제목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감사할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기록을 남기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제 가슴이 뭉클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가슴이 뭉클하시겠어요? 그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란 게 뭡니까? 봉투에 두둑히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그 엘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평생 그 험악한 아프리카 땅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이 슈바이처가 청년 때요, 그가 자주 가던 런던에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 식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식당에 자주 방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식당에서 이제 자기도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돈을 딱 내고 나가는데 돈통이 또르륵 하고 열리면서 보니까 그 돈통 안에요, 한 15cm 정도 되는 쇠못이 거기에 돈통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돈통 안에 있는 이 쇠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못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내 돈의 액수에 감사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못 박혀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이 슈바이처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그럼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 보면은 감사할 게 못 되죠. 내 형편 보면 감사할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유익을 누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피를 나눠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막 민중봉기라도 일으키셔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그런 거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죄사하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그 언약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성찬을 나눴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겠죠. 6개월마다 한 번씩 때가 됐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래서 성찬을 믿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받으면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받으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주는 거, 그거 이외에 유익이 없는 거죠. 언약 없이 받는 포도주 한 모금,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뭐 주는데 여러분의 목을 넉넉하게 축이도록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려면 좀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 주세요. 중요한 것은 떡이나 포도주의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피가 나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성찬이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임할 때 분별 없이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잘 모르면 이 성찬의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교회 공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공회 안에서 한 세례 교인들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교인들 오래 다닌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도 오늘 우리 유아 세례가 있고 또 형제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나도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겠다라는 사모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과 그 피를 대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늘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입에 댈 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대로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의미 있게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나게 될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추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두 딸은 그냥 무난하게 컸습니다. 딸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크게 말썽 안 부리고 이렇게 잘 크죠. 근데 웬만한 집 아들들이 다 그렇듯 저희 아들도 우리 집에선 나름 유난합니다. 특히 제 아이는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루에 밤에 자는데 한 8번 정도 깨어서 웁니다. 근데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는 거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밤에 한 8번씩 그렇게 깨어서 울면요 거의 진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 일단 과정이 있는데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우리 애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냥 우는데 이게 정말 도를 지나칠 정도로 막 울어요. 아이도 뭔가 불편해서 울었긴 하겠지만 정말 그거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뉴스에 보면 아이를 집어던졌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집어던지고 싶어요 정말. 저는 한번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북신한지 확인해보고 막 울지마 그러고 확 집어던졌어요. 제가 언젠가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2살 때 소장 절제 수술을 받다가 죽을 뻔했지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좀 속상하게 할 때마다, 그래서 얘가 좀 따끔하게 야단을 친 다음에 꼭 이 생각이 나요. 내가 괜히 야단 쳤나 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다 그랬는데. 아이가 말썽을 부를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렸을 적의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 예뻐요. 사진 바깥에 있는 아이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사진 안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아이의 우리 아들이 정말 좀 잘났거든요. 유난히 잘났어요. 보면서 그렇게 그냥 위로를 얻습니다. 그냥 빙그레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을 제 카카오톡 푸사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푸사가 뭔지 몰라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프로필 사진의 준말입니다. 그 보면서 아유 참 귀하다. 며칠 전에도 아내하고 그 사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참 잘생겼어, 어렸을 때 참 예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의 추억을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열이 올라도 그때 그 사건 기억하고 화나게 우는 아이의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추억에 잠기며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신 이 성찬식에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추억이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그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첫 성찬식 아닙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나는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혹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불꽃 튀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예수님과 그 첫사랑으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식에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어서 떡과 잔을 직접 받으시는 건 세례교인만 받겠습니다만,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이 예식에 마음으로 참여하시며 내가 이 떡과 잔을 직접 손에 들진 않아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로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정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영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 함께 나누십시다.